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고백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첫 번째 표본으로 제시된 아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믿음의 삶이 예배와 더불어서 의로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두 번째 표본으로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에게서 믿음의 제사와 더불어서 의로운 삶을 찾아냈듯이 에녹에게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의 믿음의 삶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의 전생에는 무드셀라를 낳았던 65세 이전의 삶과 그 이후 300년 동안의 삶으로 뚜렷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65세 이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65세 이후부터는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권력을 얻었거나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거나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매우 특별한 삶 혹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그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에녹을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우 특별한 삶이라고 평가하는 거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65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과 그가 969세로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죠. 고대 세계에서는
부족 간의 싸움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쓰러뜨리면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죽음과 인류 심판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무렵 인류의 심판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심판에 대한 비밀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을 아는 자는 잠시 두려워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이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특별한 신앙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삶을 살려면은 먼저 재물과 권력과 확식을 바로 이 성공의 잣대로 두고 있는 세상적 기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에 끌려다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 곧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곧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믿음을,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에 세 번째 시간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